1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77쪽 정도 되겠습니다. 377쪽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있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해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 확실함,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성도의 믿음은 평소에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이 잘 견딘 이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대언하고 예언해 준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구원의 신비함을 알기를 원한 것이다. 그리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대서사시, 구약에서 신약까지 아우르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깊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보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구원의 신비로움과 그 확실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피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입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없이 항상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구원 받는다라는 정도로만 모든 것이 단순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그 부요함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오묘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도 드는 생각이에요. 그 풍성함을 내가 얼마나 알고 깨닫고 지금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풍성한 바에 100분의 1이나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만큼 말씀은 오묘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종합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일까요?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hurry up이라는 서두르다라는 이 수거를 우리한테 암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빨리 달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hurry up. 이 바주춤을 위로 치켜 올려 세우지 않냐? 허리를 위로 올린다. 그러니까 hurry up. 허리를 치켜 올려 세운다. 그러면서 서두르다라는 말을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허리를 동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남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옷을 보셨죠? 천으로 몸을 둘둘 말아서 감싸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는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또 빨리 달리려고 할 때는 이 가랑이 사이로 옷이 말리죠. 뛰면 치마같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것이 이 유대인의 옷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때 남자들은 그것을 끌어당겨서 허리춤으로 옷을 끌어 넣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 소매를 걷어붙인다 하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라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라고 지시하실 때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이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서 있으라. 그게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한 상태로 근신하라라는 거죠. 이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인데 무언가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주의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게 멍 때리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질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살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신앙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하는 일들, 회사 일들, 사업, 그 다음에 가정, 건강, 취미, 또 자녀,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만한 일들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사업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돌보거나 가정에 충실하거나 또 때로는 쉼을 위해서 우리가 여가,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 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독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취미, 나의 쉼, 나의 친구와의 관계, 나의 일, 나의 학업이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항상 우상 숭배의 단계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성도들은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내 영혼을 파먹는 그 유혹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잡초와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을 빨리빨리 인식하여 그것을 초장에
내 마음을 덮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잡을 수 없고 통제를 못하죠. 머리가 날아다니는 새는. 그러나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뭐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내 처마 밑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전원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면 뭐 장로님 별장도 잘 화단이 갖추어져 있지만, 또 이전에 보면 아주 꽃을 잘 심어서 그렇게 잘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데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잡초 뽑다 볼일 나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많대요. 뭐 맨날 잡초, 뭐 또 아는 은퇴 목사님이 집을 져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잡초 뽑는 기계 밀다가 손목을 수술하셨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크지도 않은 그 정원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야 잠깐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가꾸는 사람은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냐? 조금만, 한 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무성하게 자라서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잡초와 가라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미연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되고 정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딱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진짜. 그게 편하다는 것을 몸이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몇 달 후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복귀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1년만 제가 사역을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열에 100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에요. 그런 정도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는 거지, 순차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일 때문에 예배 잠시 못 옵니다.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져서 결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몸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잡초가 아주 엉겅퀴랑 내 영혼을 다 덮어버리는 상태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볼 때마다 목회자가 너무 인격적이어서 저런가, 저렇게 도망가려 할 때 아주 세게 그냥 말해가지고 절대 못 온다, 아주 내가 오면 장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말을 꺾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려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만, 여하튼 그렇게 내 마음을 정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뭐 먹고 사는 일에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다 그 모든 말이 핑계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항상 독소가 있고 그 독극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악하게 작용하여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확신에 차서 열렬하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열렬히 행하라.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과 소욕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확실함을 알 때에 우리는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뭐를 해요? 재는 거예요. 잰다고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잰다고요. 더 주실 것,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드리죠.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 주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따져서 선택하죠. 같은 시간과 일정한 자원이 있다면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할 때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적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꼴랑 이거 받겠다고 이 시간과 이 돈을 들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 때만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채우신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11조도 하는 거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동인 이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천국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주장사가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파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자산을 팔아 하나의 땅을, 그 밭을 사는 것, 이게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사고의 전환이 무엇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상급은 존귀와 영광이 하늘에서 받는 그 영광됨에 이 땅의 것이 부스러기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사고의 전환이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왜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성도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전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하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요. 올해 부흥이 일어나려나 봅니다. 휘장을 가르고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걸 보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네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사귈 때 이 끌림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친해지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기질과 성품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함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자신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기질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기질과 성품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성화. 그 다음에 뭡니까? 교리대학 하셨죠? 영화 아닙니까? 영화. 글로리파이.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칭의의 결과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요. 칭의의 결과는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거룩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 의롭다 하였다라고 하고 나서 거룩함이 없는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함은 무조건 거룩하여졌고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이에요. 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2장 10절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연단과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닥달하고 갈고 엎으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자녀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필연적이며 불가분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할 때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수행하며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으로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이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인격 수양이죠. 도덕적, 윤리적 자아 성찰을 하는 거지 거룩하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게 평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제가 살펴본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는 외모로 보신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이러한 것들을 놓치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베드로전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요.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했죠.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과 불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내고 항상 마음을 졸이는 상태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쫄아 있어야 된다, 두려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 때문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조심스러운, 주의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도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내가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함과 행실을 강조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이 강력한 촉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무언가를 행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들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당위이자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시는 명령이자 당위다.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조건부적 명령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당위이자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리고 혼돈하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며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될 겁니다. 내 행위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동일한 일이에요.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절대로 이 아이에게 허용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걸 네가 넘어서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다. 내가 너를 자식 취급하지 않을 만큼 이거는 중대한 거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내가 너에게 절대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주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말할 거예요? 저 같으면 너 새끼 넘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하겠죠. 물론 여자애라 그렇게는 못해요. 남자아이면 이거보다 더 세게 해야 세계의 경일기니까. 근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겠죠. 네가 이걸 넘는 순간 너는 이러한 일이 너한테 벌어질 것이고 나는 너를 이런 식으로 대우할 거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이 강력한 요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호함이에요. 은혜의 단호함이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명령이 우리를 절대로 두려움으로 몰아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주의함과 그 계명에 대한 엄중함을 기억하는 거죠.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받은 대속, 속죄,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금이나 은은 여러분 금속물 중에서도 굉장히 달아 없어지지 않는 가치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전제품을 만들 때에도 무언가를 만들 때에도 은을 쓴다라는 거는 잘 갈리지 않고 단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의 금, 은을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 정도도 분명히 금은은 없어지지 않는 금속물임에도 금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이나 은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국어를 잘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맥을 국어를 이해해야 이게 강력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충분히 그런 지성이 있으시죠? 요즘 애들이
어휘가 딸려가지고 문의 독해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농민 봉기 그러면 봉기가 뭐예요? 이런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회나 국사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국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국어를 몰라. 문제 해석 자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성경을 못 읽는 시대가 이제 올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올 한 해 반드시 일독 만듭니다. 내가 이제 닥달을 하려고 이제 일발 장전을 해놨으니까 무조건 다 일독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지금 벌써 카운트가 들어갔잖아요. 예?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미리 시작하세요. 괴로워지기 싫으면. 그래서 썩지 않고,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가 얻은 자라고 말했죠.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한 겁니다. 지금도 금과 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 북한에서 꽃제비로 생활하면서 장마당에서 쓰레기통 뒤져먹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장마당에서 남의 것 훔쳐먹고 살아왔는데 남한에 들어와 보니 집도 한 채 살아갈 수 있게 주고 생활비용도 다달이 최저 생활비용도 주고 직업 훈련도 시켜서 직장 일자리까지 알선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장마당에서 하던 쓰레기통 뒤져먹는 습관, 또 지나다니다가 시장에서 물건 쓱 훔치는 그런 짓을 자꾸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이제 없지 않냐? 왜 자꾸 그런 짓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려 드느냐라고 말하겠죠. 너 이제 그렇게 하면 너 처벌받는다. 쇠고랑 찬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 안 하라고 너한테 다 기본적인 걸 줬지 않냐. 얼마나 확실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줬냐. 바로 그 논리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 정도로 확실한 거야.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끌고 가죠. 창세 전에 하신 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실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말세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심판하러 오실 그 주를 두려워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창조하시고 미리 너희를 알리신 바 되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세 때 만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야. 너희를 대속하신 그분이야. 이게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정감이 생길까요? 안정감이 생기죠. 내가 잘 아는 경찰 딱 한 명이 있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걸렸는데 하필 그 경찰이 나를 잡았어. 형님, 왜 빨리 갔어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요, 형. 나였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형 이거 7만 원짜리예요. 이거 벌점도 30점이에요. 많이 넘었네.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결국 지금 20절 2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셨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나실 그분이 있으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비로움과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 가서 다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당위를 이 사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샌드위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뒤로 집어넣고 우리의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 당위와 명령을 가운데다 집어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압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라라는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촉구이자 은혜이자 명령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의 복인 거죠. 은혜의 단호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겁고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받은 만큼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라. 여러분, 만약에 자꾸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아주 신기한 기질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100억을 주고 나서 야, 그래도 100억 주니까 너 좀 이제 남 좀 돕고 살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억 내가 줬으니까 남 좀 돕고 살아, 이 정도로 말하면 약하잖아요. 100억 줬는데 그따위로 살래? 이 정도는 하고, 너도 거지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러고 사냐? 좀 베풀고 살자, 더 세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에 대한 모든 요구는, 당위는 그만큼 풍성한 가운데서 주시는 삶의 윤리요 당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서 이 안에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